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주제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과 20년을 함께 더 보내다가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 아들 요셉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야곱의 편애와 요셉에 대한 극진한 사랑은요, 형들의 마음을 언제나 불편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 요셉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자신의 꿈이 하도 신기한 나머지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꿈이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도 형들과 아버지를 불러서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평소에도 요셉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꿈에서까지도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의 위에 있는 꿈을 꾸는 것조차도 형들은요 용납이 안 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형들 앞에서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이 꿈은 결단코 그냥 잊어버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갑니다. 아버지는요 요셉에게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둘러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세겜 땅으로 갔는데 그 세겜 땅에 형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을 둘러보았는데 마침 한 목자가 눈에 띄어서 요셉은 그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디에 갔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목자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도단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요셉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은요, 그 당시 요셉의 나이도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세겜 땅까지 갔는데 형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도 심부름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성격은요, 하나님이 이 성격도 쓰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심부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목자를 통하여서 도단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루기 위해서 도단까지 내려갑니다. 마침 도단에 도착하니까 저 멀리에 형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쪽에 있는 형들은 요셉과는 다른 생각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은요, 그동안도 미워하고 시기했던 요셉이 혼자 아버지를 떠나서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면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모의는 모의로 끝나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에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과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요, 그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형들은요 37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아버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요 어떤 교훈을 여러분 생각해야 될까요?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은요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의 편애를 받아서 형 에서와 갈등이 일어났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속임수를 통하여서 그가 획득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십 년간 야곱은요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은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편애를 받아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들에게 또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그 쓴뿌리가 내 안에서 여러분 치유되지 못하면 그 쓴뿌리는 결국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누군가도 망하게 하고 파괴한다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라는 거, 우리는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혹여라도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이 쓴뿌리를 내 안에 남겨두면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말씀으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러한 상처를 받았지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요 쓴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형들을요 미움으로 대하고 정말로 자신을 힘들게 한 원수 같은 존재로 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쓴뿌리를 제거할 때 나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쓴뿌리가 여러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형들처럼 쓴뿌리를 내 안에 남겨두어서 쓴뿌리가 나를 장악하게 만들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지만 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이잖아요. 아버지 집에서는 여러분 채색옷만 입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는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자유함이 없는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쓴뿌리만 장악되어졌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형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리고 좌절감 때문에 그는 한순간도 앞을 내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채색옷만 입었던 사람이야, 나는 좋은 것만 먹었던 사람이야,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쓴뿌리에 장악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는 제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로 전락되고 노예의 삶을,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충실한 삶, 오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삶에 접목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쓴뿌리를 하나님 안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던 요셉,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의 가정살림을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더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방인인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인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세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요셉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마감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 요셉을 더욱더 강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모든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도 함께 보았잖아요. 요셉의 용모는 아름다웠다라고. 그 모습에 반해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을 합니다. 끊임없이 접근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유혹받을 때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요, 3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아무리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는 노예 신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은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큰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다가는 보디발로부터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는 그것으로 우리는요, 거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앞에서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거절하면 아내한테 죽임당하고 거절하지 않으면은 보디발한테 죽임당하고, 이것이 우리는요, 거절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이 저와 다른 것은 주인도 주인의 아내의 처분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무언가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세상적인 생각 A, B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A, B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다시 말하면 요셉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당신과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요셉이 부르짖자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누명을 벗기려고 요셉은 발버둥 쳤을 거예요. 아니면 절망감에 빠져서 모든 것 이제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은 더욱더 절망감에 빠질수록, 억울한 상황일수록, 환경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셉을요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부터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 하나님은 결단코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를 인정받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제수들을 살피고 섬기었는데요 2명의 제수의 얼굴빛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당신들의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하느냐고 묻어요. 그 2명의 죄수는 누구였냐면 바로 바로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이 두 관원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도 희한한 꿈을 꾸었다. 근데 이 꿈이 결단코 그냥 넘길 수 있는 꿈이 아니라 너무나도 내가 그 꿈이 계속적으로 남는다. 근데 이 꿈을 풀어줄 사람도 없고 이 꿈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0장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은요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4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소서. 요셉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어요. 16절에서 17절이에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또 해석을 해줘요. 18절이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3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정말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의 생일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를 들지 못했고요, 결국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의 전직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회복되었지만은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가 복직이 되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들려줘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헤어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우리와 다른 것은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는 오늘 내게 맡겨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의 꿈속에 하나님은요,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7마리의 살찐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이 7마리의 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요, 한 개의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쇠약하고 동풍에 걸린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이 7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도무지 이건 심상치 않은 꿈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학자들이나 점술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어떤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요, 술 맡은 관원장을 기억하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꾸었던 그 꿈 이야기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기가 복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바로 왕은요, 요셉을 당장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해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야기해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내 꿈을 한번 들어보고 해석해라 라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요셉은요, 나는 꿈 해석을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은 정확하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7년 동안 애굽에는, 아니 전 세계에는 정말로 이전에도 보지 못한 놀라운 풍년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2번 연거푸 꾸게 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제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이 나라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은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이 제안을 해요. 왕은 요셉의 이 꿈 해석과 제안을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세요.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을 통하여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어요 17살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늘 내게 허락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갔더니 바로 본문의 창세기 41장의 이 놀라운 역전일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기대했던 것이 안 된 하루의 시작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 오늘 맡겨주신 이 삶, 저와 여러분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전,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 코람데오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수많은 고통과 시련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선 요셉은 하나님은 결단코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한날의 삶, 요셉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이제 2주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의 영육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또 육신의 연약함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코람데오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